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 교재 13장 마지막 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13장 마지막 내용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내용의 핵심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또 읽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인가? 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또 그 내용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과정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마틴 루터입니다. 이 사람은 종교 개혁자이면서 또 신부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최초로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4년째 되던 해에 카톨릭으로부터서 이단 종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카톨릭의 받기를 피해서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11개월 동안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읽기 쉬운 독일어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로마에 입힌 가장 치명적인 타경은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이 성경을 구입하여 읽을 수 있게 되자 종교개혁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집니다. 1522년 9월에 출간된 초판은 빠르게 다 팔려갔고 또 3개월 후에 두 번째 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안에 루터의 인정을 받는 것이 14판이었고 또 몰래 찍은 해적판이 66판이나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를 살펴본 로마 가톨릭 즉 코클리우스의 한탄을 들여다보면 인쇄업자들이 루트의 신약 성경을 마구잡이로 찍어 보급하는 바람에 재단사들과 구두장이들 심지어 여자들과 무식한 자들까지도 독일어를 조금만 읽을 줄 알면 이 성경을 구하여 모든 진리의 셈을 대하듯이 열정적으로 공부했다. 어떤 자들은 통째로 외우고 가슴에 품고 다녔다. 몇 달만 그렇게 공부하고 나면 저마다 학식이 생긴 줄 여겨 신앙과 복음에 관하여 가톨릭 평신도들뿐 아니라 사제들과 수도사들, 신학 박사들과의 논쟁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한탄했습니다. 루터는 개혁 초기부터 모든 신자들은 스스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귀족들에게 루터는 말하기를 아이들은 신약을 매일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9살이나 10살이 되면 모든 신약 책들에 익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그 역사의 전환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루터가 번역한 성경을 열정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맺은 열매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무나 자국어 성경을 읽지 못하게 교회법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믿음과 경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자라고 교구 신부가 판단되면 감독이나 교회 재판관에게 종교 재판관에게 추천을 했고 그것은 번역된 성경을 읽을 권한을 문서에 기록해서 주었습니다. 교황청은 18세기 중반까지 라틴어 볼가타 역본 외에 번역된 성경을 정제하였고 그것을 소유하거나 읽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되풀이했습니다. 반면에 개신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500년 역사 속에서 성경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배우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개신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도들은 성경책 숭배자라는 비난도 받을 정도로 성경에 집착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서 쓰여진 언어 6,500개 중에서 2,212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신구약 정고는 350여 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지난 20세기 후반기 40년간 영어 성경만
80개의 새로운 번역본이 출간되었고 1억 권 이상 팔려 나갔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경,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의 특징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우러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좀 풀어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여 영혼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진실로 신뢰할 만하여 분별이 약한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올바른 길로 제시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해준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명은 말씀은 깨끗하기 때문에 죄와 어둠을 드러내어 보여준다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말씀은 깨끗하여 결코 변치 않을 영원한 진리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1.1핵도 변함이 없음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나의 법은 잘못된 것이 전혀 없는 진리여서 아무것도 덧붙일 필요가 없는 의로운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특별한 책이다. 세상에 어떤 책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세상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책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경만이 이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감정과 마음과 지성과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성경이 없다면 인간은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자신의 양심과 행위를 안아서 거짓들을 찾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 성경이 없다면 영혼을 비출 빛이 없어서 자신의 참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목사이자 캘리포니아 메스터 대학 및 신학교 총장인 존 메가더 박사는 대학생 때에 성경을 읽고 위의 사실들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전에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면서 갈 길을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계시된 길을 걸어갈 때 희열과 행복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가다 박사는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였는가에 있어서 성경 공부를 통해 얻는 6가지의 유익함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와의 만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 삶과 죽음뿐 아니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의 중요성은 무엇이고 인간의 마지막 결말은 무엇인가를 출발과 끝을 말씀해 주는 책이 성경이고 그러면서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진리의 말씀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만남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된 삶의 결과가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세 번째는 승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사탄의 유혹에서 맞서 승리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가장 승리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해주고 있고, 그런 결과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지고 강해지도록 돕는 생명의 원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영적인 힘을 불어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에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뭔가 6가지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토론글에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가 유익한 6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면 이것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가더 박사는 자신이 누릴 복을 공유하기 위하여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죄를 알고 있다면, 마음의 본민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진실로 생활 방식을 바꾸고자 한다면, 마음속에 공허를 느낀다면, 또 해소하지 못한 인생이 갈증이 남아있다면, 스스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곧바로 그러한 해답이 있다고 주장하는 성경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구분의 말씀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한 문제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길을 잃은 것 같지 않는가? 인생의 의미나 살아야 할 이유 같은 중대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진 않는가? 그렇다면 성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오용되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견해가 그런지 의심스러울 때 성경을 펼칩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통해 바른 길로 찾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실천해 왔는데,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오용하고 왜곡하여 잘못 사용할 때는 셀 수 없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기의 악행을 정당화하는데 성경을 사용하기도 하고, 성경을 들어서 노예제도, 여성 비와 마녀 사냥을 합법화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억압했던 교황들과 사제들, 또 십자군 전쟁, 군주들, 히틀러, 나치당, 백인 우월주의 비밀 결사단, 쿠클러스 클랜은 다음 성경 구절들을 인용함으로써 잘못된 결과를 낳은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이런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라는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숱한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와 어마어마한 약탈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도 엄청난 유대인들의 박해와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의 잘못된 오용과 왜곡의 결과이고, 지금도 성경을 잘못 오용하고 왜곡하게 되면 이단이 나와서 그릇된 삶으로 이끄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얼마나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바른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한 핵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전체 유대 민족을 말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지도자에 대한 비난을 한 것인데, 21세기 맞아서도 성경을 읽는 독자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터무니없는 적용과 문맥에 맞지 않는 적용으로 잘못된 그런 길을 걷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매일 읽어왔던 한 여성이 있는데, 결혼 후 8개월 동안 수많은 갈등 속에 지친 이 여인은 남편과 이혼할 마음까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용했던 큐티 매거진이 성전에서 상인들과 환전상들을 내쫓으시는 예수님을 다루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녀는 남편을 내쫓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갈라지게 된 거죠. 성경 말씀이 이혼 절차를 실행하게 된 그런 결과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평신도들 가운데 나타난 성경의 오용은 성경 읽기를 확산시킨 종교개혁 초기부터 있었고 그에 대한 대책도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처음에는 누구나 성경의 본문을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고 보조수단이나 해석자 없이 직접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훈련되지 않는 평신도들이 번역 성경조차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농민 전쟁 중에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전쟁과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굉장한 압박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이해하는 일은 개인이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교회가 성경 읽기를 통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534년에 행한 설교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나라는 말씀 위에 설립되는데 말씀은 귀와 혀의 두 기관 없이는 파악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게 되죠. 루터는 목사들이 행한 설교나 교리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사전 지식을 얻은 후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도록 지침을 주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위험에 대한 새로운 대처 방법이 존 칼빈과 제네바의 종교개혁 동료 목회자들 그리고 영국의 메리 여왕의 박해를 피해 제네바로 망령온 성직자들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성경책 200여 개의 상세한 주석 그리고 이해를 돕는 그림들, 지도들을 첨부한 제네바 성경이 출간하게 되었고 또 모든 면마다 가득 찬 난해주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성경이 엄청나게 팔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설의 분량은 거의 3만 단어로 성경 전체 길이의 10분의 1에 해당할 만큼 방대하였고 제네바 성경은 우리 시대의 해설 성경 혹은 주석 성국의 성경의 선구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경우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번역들 또한 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진 피터슨 박사는 성경 주석 없이는 영성이 약해지고 혼탁해진다. 주석 없는 영성은 방종이 이르게 된다. 깊이 있는 주석이 없는 영성은 자신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하게 된다. 또한 기도도 지지부진해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세 번째 형통한 약속한 성경. 조지 물러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위인으로 유명하죠. 독일 할레 대학 재학 중 친구 베타의 권유로 와그너의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고 또 물러는 그런 참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해고를 합니다. 그날 저녁은 내 삶의 일대 전환점이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나는 그 형제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였으며 그들과 함께 성경을 읽었다. 주님과 구분의 말씀이 내게 가져다 준 흥분이 얼마나 컸던지 토요일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을 지경이었대. 내가 모든 죄를 단번에 포기하지 못했지만 이제 나의 삶은 크게 변화되었다. 나는 나쁜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고 술집 출입과 습관적인 고짓을 멀리했다. 그 대신 성경을 읽고 자주 기도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올바른 동기를 갖고 교회에 나갔으며 친구들이 비웃었지만 공연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다라고 해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물론은 할 수 있는 한 새벽 시간을 정해 놓지 않고 새벽에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는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을 정도의 믿음이었고 그는 일을 착수하기 전에 먼저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철저히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일하기 등을 체질화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기도 없이 5시간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결실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러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뭔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발견했던 가장 위대한 영적 깨달음은 기도하기 전에 성경 한 단락을 읽을 때 그가 가져다 주는 효과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기도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 힘차게 기도할 수 있도록 폼푸지를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물려는 항상 성경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틈틈이 읽었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평생 신구약 성경 200도, 그 중에 100번은 무릎 꿇고 읽었다고 합니다. 그가 영국 브리스톨로 선교를 가서 고아원 5곳을 지었고 2,000명의 고아를 가르쳤던 비결은 성경 읽기와 기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삶의 결과는 이미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물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한 사람을 시편 119편에서 만나게 됩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종일 주야로 걸쳐 낮은 소리로 성경을 읽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약속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약속에는 끌리지만 하나님의 표준을 따르지 않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우리 책에 보면 묵상 가이드가 있죠. 첫째는 준비해야 되고 성경 읽기, 새벽 묵상, 또 중요한 것은 삶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적용 부분, 또 오늘의 기도, 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내용을 페이지 236에서 238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블로드 신약의 종착역에 이르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러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여정을 마칠까 합니다. 나는 공중에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삶을 통과하는 하루살이의 인생으로 지음받는 자입니다. 나는 한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하늘에 이르는 길, 그 행복한 해변에 어떻게 안전하게 도달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그 길을 가르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는 하늘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그는 한 권의 책으로 이것을 기록하셨습니다. 그 책을 주옵소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서라도 하나님의 그 책을 주옵소서. 나는 그것을 가지겠습니다. 여기에 나를 위한 충분한 지식이 있습니다. 나는 그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한 권의 책, 그 한 권의 책은 바로 성경 말씀이 되겠죠. 그 책을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며 살 것인가,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 때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그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 즉 모든 성경은 신구약 성경을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경은 인간의 지식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주고 우리를 책망하게 되고 우리를 또 바른 삶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해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이유, 읽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분주한 삶 속에서 고요한 시간을 통해 성경 말씀을 차곡차곡 읽다 보면 바로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느낄과 동시에 삶 속에서 이런 지혜로움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과까지 13주차를 다 마치게 되는데 13주차까지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삶,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